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웰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 안에, 그죠? 우리 마음 안에. 또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의 우편에, 그 존귀의 우편에, 그 친밀함의 우편에, 그 즐거움의 우편에.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성찬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피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피를 흘리시기 바로 직전에 이 성찬을 하시고, 그렇죠? 잡히시던 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한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기도가 그동안 아버지 앞에 있었지만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직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을 뭐라고 그러죠? 유언이라고 그러죠. 유언. 유언은 아주 엑기스와 같은 거예요. 그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수도 없고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도 없어요. 또 하찮은 것들을 얘기할 수도 없어. 그럴 필요도 없고 아주 중요한 것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기도해왔죠. 그런데 강력한 엑기스와 같은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 기도를 한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자, 그렇게 하기 전에, 거기 가기 전에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도. 자, 이 기도.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결정적인 그 기도 가운데 이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나옵니다. 소원.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합니다.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아버지요 저들도 내게 주신 자녀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 거기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명확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위치해야 될 간절한 소원의 그 위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했어요. 주님의 피를 흘리신 이유, 주님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신 것,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왜 피를 흘리셨을까? 왜 죽으셨을까? 그저 단지 저 지옥에서 건져내는 거? No,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완전한 목적, 완전한 뜻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은 그 가운데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 뭐냐? 나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 구원받은 목적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목적을 여러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예, 달라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창조 목적이 뭔지 아세요? 창조. 왜 지으셨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왜 지으셨나? 왜? 여러분, 물건을 만들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물건을 만들죠. 하나님도 우리 지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어디에 나타나느냐?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제일 마지막 어디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시는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치, 다스림이에요. 처음에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스리게 하려고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이 다스림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왕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세세토록 영원히 왕 노릇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옆 사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영화로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려고 창조하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찬송을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는데, 아들들로 세우시려고 택하셨는데, 이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 계속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이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이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예,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요.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뭐냐? 어떤 역할이냐? 어떤 기능이냐?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여러분, 지금은 동물 제사 드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사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영원히 해야 될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찬송의 제사예요. 찬송의 제사. 찬송.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목적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찬송을 드린다, 찬송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 드리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두 가지, 아주 명확한 목적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스리는 것, 하나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는 왕이요,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왕이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마귀에게 져가지고 졌어요. 다 그래서 빼앗겼어요. 그 권세, 그 존귀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회복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첫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렐루야, 왕이요 제사장의 그 권세를 회복하십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왕과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너는 왕이다.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거긴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나 있는 곳에 저희도 있게 하사. 할렐루야. 예, 우리 위치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리로 앞서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왕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를 지을 때부터 다스리게 하려고, 그리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예.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물건 하나 샀어요. 100만 원짜리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 100만 원어치의 가치를 내가 맛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겨우 1,000원짜리 가치밖에 내가 사용을 못했어.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응? 안 되죠. 아니 100만 원 주고 샀는데 1,000원짜리 역할밖에 못해. 그럼 마음이 속이 상한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 물건 산 거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이 피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피를 다 쏟으셨어요.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가의 지불에 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그 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어디에 있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이거를 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새기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와,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해방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해방했어요. 나라와 제사장, 다시 말하면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나? 그저 저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계시록 5장 9절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그 간절함의 그 소원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이 말씀 전달하셨어요. 이 말씀. 그러니까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기도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왜 피를 흘린 줄 아느냐? 왜 너를 위해서 피를 다 흘린 이유를 아느냐? 이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너를 영원한 왕이요, 다스리는 자요, 제사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하에서는 만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그 이하에서는 예수님 만족하지 않으셔요. 자, 우리가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성소는 우리의 신앙의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8단계를 얘기했었는데 8단계는 놔두고 8번째는 놔두고 7번째까지 우리 한번 보죠. 7번째는 어디예요? 지성소, 법궤, 다시 말하면 보좌를 의미해요. 보좌. 우리의 위치예요. 거기가 법궤, 지성소. 자,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 이것이 첫 번째 단계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데, 번제단에는 크게 제물이 두 가지가 드려져요. 하나는 번제물, 하나는 화목제물. 그러니까 번제물 할 때는 죄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죄.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더 들어가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두 단계가 있어요. 두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번제단에 불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감사제예요. 감사제. 화목제물은. 번제물은 회개제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번제단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구원의 문. 구원의 문. 두 번째 단계는 번제단의 속죄죄. 그래서 기도의 단계예요. 기도. 세 번째는 화목제물, 감사 찬송의 단계예요. 네 번째는 더 깊이 나아가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거기에는 말씀의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다 까먹었네. 자,
자, 처음에 구원의 단계, 저 구원의 단계. 그 다음에 저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막 방언도 하고.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번제단에 불이 임하는 것처럼 두 번째 단계.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렇게 불을 받아가지고 기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줄 알아. No! 이제 구원받아도 바로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아서 기도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고 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불이 임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러잖아요.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는 찬송이 찬송. 번제단의 화목제물, 찬송, 감사 찬송의 단계. 그 막 찬송이 좋아져. 여러분, 찬송이 좋아지나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배웠어. 기도는 배워가지고 막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하는데 감사 찬송이 속에서 막 안 올라와. 아직 단계가 2단계, 두 번째 단계. 찬양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워가지고 찬양할 때면 눈물이 찔끔찔끔, 기도할 때보다도 막 더 감격스러워 막. 그게 세 번째 단계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어디예요? 목사님 저는 조금 더 나간 것 같아. 더 나가셔야지. 그래서 이제 물두멍에 들어갔어요. 물두멍이 뭐냐면 네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는 말씀 묵상의 단계예요. 말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의 물로 말씀을 묵상하니까, 기록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씻어져요. 왜? 깨달아져. 이거 죄구나, 죄. 나는 죄인 줄 몰랐는데 이게 죄네. 순종하지 않는 거였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찾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물로 씻어요.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깊이.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게 네 번째 단계예요. 사실 이 네 번째 단계는 뭐가 있느냐, 성막에 보면 크게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뜰의 단계, 두 번째는 성수의 단계, 세 번째는 지성수의 단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지성소, 그 휘장을 넘어서, 좀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보았잖아요. 휘장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 이러는 거, 보호자 우편에 앉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피를 흘리신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완전한 full. 그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데 지성소까지 가지 못하고 뜰에서 머무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부르심을 성취하지 못하고, 말씀 묵상 내가 충분히 했으니까 말씀 묵상에 미치면 됐지. No! 이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돼요.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못 지키겠구나. 왜 이렇게 나는 능력이 없지?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네. 여러분,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 깨닫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전에는 다 할 수 있을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저것도 해보려고 다 해보려고 애를 써. 근데 실패하니까 이제 코가 깨져가지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야. 그 다음 단계가 피로소 이제 성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죽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거구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행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야 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 그때서야 성소 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소에 들어가면 뭘 만나게 돼요? 금등대, 7 등불, 금등대를 만나요. 성령의 기름 등불, 할렐루야. 여호와의 7령, 할렐루야. 그것이 다섯 번째. 이제 십자가를 통과해서 기름 부음을 알게 돼.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알게 돼. 막 깨달음이 깊어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게 작은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게 다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 떡상.
판님이라고 하는데 임재의 떡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의 떡. 그것은 예수님을 경험하게 돼요. 나는 죽고 누가 사시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예, 그럴 수 있어요. 왜냐?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자,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얘기를 해. 미적분을 얘기하고 이상한 것들 막 그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들어요. 거기 가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수에 들어가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성수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그래서 우리가 뜰에서 4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성수에서 2단계가 있어요. 성수에서 2단계. 기름 부음의 단계와 말씀의 떡,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5번째, 6번째. 자,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 7번째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지성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지성소에서 뭐가 보여요? 법궤가 보여요.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를 의미해요. 영광의 통치. 그 법궤 위에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름을 많이 받다 보면 불기둥이 여러분에게 세워져요. 그것이 7번째 단계예요. 바로 그때가 보좌에 앉는 단계예요. 보좌에. 법궤. 할렐루야.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있어요. 권세의 홀이 있어요. 홀이 주어져요. 그리고 돌판이 있어요. 돌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는 돌판. 그런데 거기는 돌판이지만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거기 지성소에 들어가면. 또 뿐만 아니라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언적인 계시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불기둥이 임해요. 그리고 거기에 아론의 홀처럼 하나님의 홀이 주어져요. 홀이.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왕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안에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계시의 음성들이 들려져요. 할렐루야. 이것이 7번째 단계예요.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까닭이 어디까지 오게 하는 뭐라고요? 어디까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저 불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 어떤 사람은 찬송도 못 가. 찬송의 단계도. 여러분 찬송의 단계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기는 말씀 묵상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을 말씀을 접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성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7번째 단계까지 잠깐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한 분이 저에게 얼마 전에 제가 생일을 축하했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야 될 길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야 될 길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길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성령의 기도에 불을 받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체험받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고 보좌에 앉는 것. 예, 여기까지 길이에요. 여러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셔야 돼요.
저는 2013년도에 환상 중에 오셨어요. 그때 홀을 주셨어요. 홀. 사실은 그 7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앞으로 7년 동안 십자가와 금식 훈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7년 동안 훈련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홀을 주셨어요. 홀. 하나님의 홀. 그러고 나서 다음날 꿈을 꿨는데 제가 시온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많은 천사들이 있었고 제가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왕권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거기에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거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잘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누가 가르쳐 주지를 못했어요.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저는 직접 주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마 누군가 저에게 티칭을 하고 멘토가 되어줘서 계속 했었다고 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없었어요. 주님이 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자상하게. 여러분은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름을 받잖아요. 저는 이 기름 부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고 외국에도 찾아다니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안 찾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앉아서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제가 20년 걸린 거를 여러분은 10년 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느냐?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려고 보좌에 앉게 하시려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니 그 이하에서는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이 명확합니다. 할렐루야. 길이 명확해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지성소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뜰에서 머물지 말고 성소에서 머물지 말고 지성소로 들어가세요. 자, 지성소로 들어가서 보좌에 주님과 함께 우편에 앉는 것, 그 길에 핵심이 있어요. 핵심.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핵심. 이 길을 가는 핵심. 그 어떤 것에도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길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올 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길이에요. The way, I am the way. 예수님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그거 없이는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 가장 골칫거리. 에? 자, 옆 사람 한번, 당신의 가장 골칫거리가 누굽니까? 에? 너야. 그러면 곤란한데? 나예요. 나. 가장 골칫거리.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가장 골칫거리인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의 깨달음의 길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분명하게 보이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저의 수고에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확합니다. 길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다스리게 하시게 하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러니 여기까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길을 명확히 하세요. 여러분 대통령 되기 원해요? 저희 어릴 적에 너 뭐 되고 싶냐 하면 나는 될 테야 대통령이 될 때야. 예. 우리 많이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보다 훨씬 더 귀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영원히 다스리는 왕으로 지으셨습니다. 예,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이 길을 걷게 하시고 이 길을 누리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태어난 보람을 느껴. 의미와 재미가 있어. 네? 여러분 이 길을 가세요. 올라오세요. 거기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쌓아놓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돈 많이 벌었어. 쌓아놔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나는 열심히 쌓았는데 그것을 누가 맛볼지 알 수 없도다. 열심히. 저도 그래요. 저도 좀 모아놓잖아요. 좀 모아놓으면 우리 최 목사님이 뭐 딱 얘기를 해요. 막 감동이 또 줘가지고 알았어. 우리 딸들 보면은 또 막 감동이 좋아지고. 제가 주로 손가락이 미끄러지네. 클릭을 하잖아요. 핸드폰에 클릭을 해가지고 송금을 하잖아요. 오늘도 손가락이 미끄러지려고 그래. 그래서 다 쌓아놓지만 없어. 근데 그게 즐거워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진짜 욕심을 내서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재물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서 십자가를 통해서 할렐루야 거기에 보좌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